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칭찬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칭찬 듣는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비전 있는 교회. 무엇이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외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보는 거. 건물이 크면 그 교회 크고 좋다 그러죠. 그리고 그 외형을 수준 혹은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또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꼭 든다, 이 교회가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 또는 이제 정말 참 교회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다 하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는요 7 교회가 나옵니다.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 7 교회는 AD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교회 이름과 교회의 나름대로의 특성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는 단 2곳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믿음으로 잘 참아냈고요. 또 영적으로 충만해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요충지이자 직물과 피역공업이 발달했고 당시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포도주를 수출해서 부유한 그런 도시로 손꼽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문란함이 극치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산물이어서 이 도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 그런 풍조가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술의 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 도시가 술에 취해서 어떻게 생활했을지 우리가 상상으로도 느낄 수 있지요. 이제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비롯한 로마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교회는 신앙을 그 중에서도 온전히 지켰다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아주 특징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믿음이 적다거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단지 교회가 작아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부족함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 여력도 약합니다. 그러나 은사나 재능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으며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헌금으로 움직여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헌금도 많고요 경제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교회였음에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규모가 크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이런 것에 쏠리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온 성도가 합심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바로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참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이어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그 순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 많고 탈 많은 이 백성을 내가 과연 이끌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의문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라 저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는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긴장되는 그 순간, 전쟁의 긴장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 기억하시죠? 모두가. 주님은 어떤 이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응? 그렇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큰 것, 화려한 것,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 말씀은 역동적인 말씀이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준행하며 나갈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겸손과 순종과 희생, 사랑의 상징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승리했고 그래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행해야 할 복음이요 삶입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희생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4가지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결국 승리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고통을 면제받는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고통.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건 위대하고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이 세계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곧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단지 7교회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요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선행도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부분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봉사가 있지만 물질과 세상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
몇몇 사람은 영적인 삶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나머지는 형식과 의식에만 매여 있고 말만 하는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교회. 외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잘 견디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7 교회들의 모습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성도들이 깨어 영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그래서 주님 나라 시민권을 모두 다 질 수 있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선택하신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해야 할 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5개의 기업을 잘 이끌어 주님 나라 확장만을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 천국 시민권을 손에 모두 쥘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사옵고 5개의 기업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